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날에 이 모든 기도의 성도의 기도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므로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이 제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키셔서 그 지키셨다는 것을 이제 오늘 내 아들을 낳았다. 낳아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다시 말하면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요.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는,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인간들의 관계에서와 같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 되고요. 약속이란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한다는 의미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게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과 내가 앞으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정하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함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짐을 갖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한번 마음에 굳게 새기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세요.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란, 그냥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 표현인데, 거짓말 하나님 못한다. 우리 인간들은 거짓말 잘한다. 본의 아니게 하는 거짓말도 있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겠죠. 시건 하나님 안 합니다. 우린 시건을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합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인간은 시건을 많이 해요. 거짓말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의도대로 안 되면 그거를 뒤집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오히려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건 실행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한 예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번성할 것임을 약속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셨어요. 애굽을 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한 400여 년 이상 거기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창성했다. 이방의 땅에서 축복의 땅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하게 하는 그런 땅이 됐다. 그런 삶의 자리가 됐다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므로 어디서 언제든지 성취되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애굽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부귀영화 누리면, 물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좀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에 오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해 학대받았어요. 엄청난 학대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래, 산파들한테. 그리고 여자아이 낳으면 그 아이는 살려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고 창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부닥칩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도 그러면 그럴수록 길을 내시고 열매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앞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환경이나 어떤 좋지 않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산파들은 주상 같은 애국왕의 명령, 그거 그대로 안 하면 죽음이에요, 산파들이. 그러나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
어떤 권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죽을 수 있었던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산파들이. 그러니까 다 그들이 살았어요. 그 중에 모세도 살림을 받았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생명들을 살리는 삶으로 새로워집니다. 바로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지만 산파들은 오히려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살리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살리는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산파들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번성했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자신의 집은 어떻게 은혜의 복을, 산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죠. 그리고 왕성해졌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에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주신 대로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다. 그걸 좀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애굽에서 종된 그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마라, 쓴물, 달개만게, 홍해바다, 그거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갈랐어요. 육지같이 건너갔어요. 큰 권능으로 광야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했어. 성격적으로 좀 못된 민족이에요. 근데 그걸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셔서 그 후에 그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사사들에 이어 왕을 주셨고 약속 성취를 하나님의 뜻을 이를 누굴 세웠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웠어요.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일을 세우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구세주 됐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좀 길지만 좀 같이 또 읽어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시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기도 그렇게 해서 보냄받았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증언하라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자기도 그대로 증언하지. 나는 그분을 잘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어요. 그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게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런 완성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인해서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로 인해 약속의 말씀대로 나타내셨어요. 그걸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에 가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받아요. 또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고 기다리면 절망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목자, 동방박사 등등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한 신앙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후손 보내겠다 말씀하셨고요.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두에게 전파하니라.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는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해 가르치고 또 세례까지 베풀게 하신 거란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했어요? 낮은 신분으로 마구간 구유. 우리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그 구유가 나무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은 돌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아마도 그 구유가 돌로 만들어지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이셨다. 이게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더나 구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들이 증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울의 입을 통해 또 이제는 오늘 말씀은 본문 시편 2장 7절 말씀 본문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그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졌어요. 이 말씀. 그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로 해서 자꾸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해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누가? 다윗이라고 하는 신앙이 인물입니다.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땅에 묻혀 그는 어떻게 했어요? 썩어졌죠. 아니, 미안합니다. 이런 날 한번 뭐 가족 중이든 친척이든 간에 이장한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 반드시 가보셔야 해요.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저는 몇 번 봤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얘 썩어 없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없어. 뼈밖에 없어. 뼈도 곧 사라지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찍어바르고 해도 그 얼굴 가지고 천당 가는 건 아니에요. 가위 보면은요, 이렇게 허무하죠. 맨 벌레들만, 요만한 벌레들만 기어나가 뭘게 먹을 게 많은지 몰라도 거기에. 네, 그래요. 다윗도 그렇게 그 길을 갔다고 말이죠. 네,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칭찬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또 그도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런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런 그런 이름을 얻었어요. 이 거룩한 자, 그런 이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기에 비유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약속,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는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시편 16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그분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멸망당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우리도 부활 승리해서 하나님 전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바울의 선조들이에요. 선배들이에요. 그들은 무지했어요. 부활 부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면 다 부활했어요. 부정했어요. 달리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의롭게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 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망령된 삶을 살지 말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망령된 사람들이 더러 있죠. 이건 바울은 그들의 어떤 선조들에게 말을 아무리 알려줘도 그런 복음을 멸시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장로들, 빌라도도 그렇고 다. 그러나 멸망은 당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또 지금 보내고 계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강권적으로 역사를 통치하시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33절 말씀, 5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장 7절에서도 같이 읽으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너는 내 아들들, 내 자녀들이라. 오늘 내가 너희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과 시편 2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이게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 구세주를 보내신 거다. 낳으셨다. 보내셨다는 뜻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가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가족과 또 모든 이루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그 섭리의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유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 있을 때 마리아가 해서는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눕혔다 그랬어요. 요셉은 유다 지파 다윗의 집 족속입니다. 요셉이 유다 지파의 가문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장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결과다. 다말이 누구죠? 베레스를 낳습니다. 누굽니까? 다말이 모르십니까? 유다와 관련이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성경 잘 아는 사람 물어보시고. 다말이 베레스를 낳았어요. 룻이 보아스와 혼인했어요. 그래서 오벳을 낳았어요. 이런 일들이 서로 연결돼가지고 다윗의 자손들의 후손들로 쭉 혈통이 내려와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중에서 누가? 구세주가 결국 보냄을 받는다. 이게 전부 그냥 룻이 그냥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냥 보아스가 아니에요. 다말이 그냥 다말이 아니라, 예. 근데 그것도 뭐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이상하게 엮여지잖아요. 이런 일들은 사소한 개인사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고 마침내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수많은 천구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송했습니다. 저는 글쎄 그래요. 저는 좀 밤낮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부흥에 쫓아다니고 어머니가 참 못마땅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합치자. 어머니 다니는 교회를 아예 안 갑니다. 거기 왜 갑니까? 왜냐면 저야 부정하고 보이네. 근데 이제 제발 좀 같이 합치자.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러시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결국 갔어요. 갈 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자꾸 가라는 이런 마음이 들고, 너 거기 가서 만날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어떤 목사가 될 사람 또 혹은 어떤 그런 동역자를 만나는 걸로 전 생각하고 갔어요. 물론 나중에 그 가운데에서 거기서 여러 목사들이 나왔어요. 이금자 권사님. 구교한 목사도 그때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그 구교한 목사가 목사 될 줄은 몰랐다고. 그 목사 여러 사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갔어. 그랬더니 이상하게 거기서 장가 갈 사람을 만났다. 그 신상이 사면 어디 갔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나. 우리의 부부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예? 그런데, 그럼 이렇게 된 건가. 참, 저는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참 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에브라다가. 그러니까는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온다. 이게 메시아를 말씀. 거기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까지 이미 예언이 되어졌고요. 당시 웬만해서는 거주지를 떠나지를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근데 떠나잖아요. 뭐 때문에? 호적하라. 그것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를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으로 베들레헴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세렛 예수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예수님이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그러므로 한치의 비틈없이 신실하게 다 이루어 가신다. 약속대로 다 이루신다. 그런 말씀. 메시아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없다. 모든 잠든 밤에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았어요. 예수님도 아주 신분이 낮은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은 당시에 신분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난했고 좀 멸시받고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글쎄 신문에 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혼자서 어떻게 밤새워 일을 하다가 모든 벨트에 말려서 죽음을 당하고. 너무 슬퍼. 그렇게 그런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다. 이사야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메시아를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공정하게 판단하실 의로운 왕이라고 예언을 했고, 이사야 11장 2절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예요. 곧 지혜와 총명이에요. 모략과 재능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 성탄절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누구도라도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 탄생의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로 인해 받는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다. 그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주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 평안, 평강의 왕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으면서 더욱 기쁨으로 충만한 2019년도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주신 대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지켜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모든 길을 가게 하셨사오니 그를 향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양이 예수께 보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좀 짧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서 큰 소리로 짧게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같이 함께 너는 내 아들이라 크게 외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우리 성탄이 바로 그런 은혜의 성탄절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우리 다른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네요. 한 분 다 이렇게 소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잘 인도와서 우리 점심도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25장을 주기도송이죠. 125장 찬송했잖아요. 했고 이제 그 주기도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송 부르며 기억났어요. 우리 찬양대, 시온 찬양대, 우리 참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휘, 반주자, 모든 우리 축하의 박수.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왜 목사님이 왜 박수 안 쳐줬냐? 안 듣게 해주고. 우리 찬양, 시온 찬양대, 또 우리 일부 예배 아삽 찬양대,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 많은 게 너무너무 보기가 좋죠. 오늘 이후로 계속 전부 다 시온 찬양대 대원으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 같더니 빠지기만 해봐라. 이제 우리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도 했지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세주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품어 안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르며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충만한 교통하심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여 그런데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하세
한밤중에 양들